말씀 쳐주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까지가 저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분명히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아는 만큼 신앙생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제가 이제 요즘 창세기를 쭉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께서 많은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붙잡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방금 그 저주에 대한 부분을 읽었죠. 저주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까 저주의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그 밖에 가장 슬픈 저주를 내셨습니다. 그게 어떤 저주냐면은 죽음이죠.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셨냐면은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동화가 있죠. 어떤 동화냐면은 어떤 가난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한 청년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딱 발탁을 입은 거예요. 그 왕궁에서. 그래서 이 찢어지게 가난한 청년이 왕궁에서 이제 왕궁의 혜택을 1년 동안 이제 받으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다시 이제 1년이 딱 차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다 내려놓고 다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혜택을 누릴 때는 잘 몰랐지만 다시 원래 내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비참함은 엄청나겠죠. 이미 1년 동안 나는 이 왕궁 생활에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져 버렸는데 내가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생활하는 것들이 다 왕궁의 어떤 그런 풍요한 그런 거에 다 젖어 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돌아가야 될 날이 온 거예요. 그럼 그때의 그 비참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안 돌아가려고 하겠죠. 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돌아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흙으로 아주 예쁜 피조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피조물, 인간을 다시 흙으로 일정 유통기한 딱 끝나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흙으로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냥 하나님 막 질리시거나 일정 기간이 끝나면은 다 다시 부셔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그 작품을 소장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가슴 찢어지겠지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 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사실 이 흙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주시려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놔둬버리고 인간을 가장 멋있게 만든 피조물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너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아담이 이 말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쫓겨났죠. 쫓겨난 다음에 하와랑 동침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근데 하와한테 이름을 먼저 지어줍니다. 한번 보시죠. 3장 20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까 아담이 이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자, 이 말을 듣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이 아직 없었는데 그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하와의 뜻이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의 심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이 딱 결정해버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좀 무언에 좀 돌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그 소망, 바람을 표현을 한 게 아닌가. 하나님, 저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 상황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난 흙이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 아, 진짜 비참하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나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흙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나는 산자가 됐는데 다시 죽은 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은 생명,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지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저주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계속 축복으로 우리 걸로 영원히 소유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죠. 신분, 권세,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으로 인해서 주신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 그거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그렇죠? 파생됐다는 뜻 알고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28절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실상으로부터 파생된 형상입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28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순서를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이 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실상으로부터 파생된 형상일 뿐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넘봐서는 안 되는 질서죠. 근데 이거를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이 순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분명히 유혹을 하잖아요. 이 순서를,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순서를 무너뜨리는 유혹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만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순서를 바꿔버려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된 존재로 있을 때는 모든 피조물, 땅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요셉은 이 순서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으로, 나는 종으로, 그 순서를 지킨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 안 했죠. 하나님 배신 안 했죠. 노예로 팔려가서 간 집이 그 보디발 12대장 집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순서를 안 바꿨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8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과 그 밭대기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을 놓쳤을 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하죠. 네가, 그렇죠, 이 축복을 저버렸기 때문에, 순서를 저버렸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니?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키 포인트인데 열쇠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인간이 그 순서를 놓쳐버리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된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까 읽었던 부분 17절 한번 보시죠.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즉 순서를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순서를 바꿔버려가지고 열매를 먹었은즉, 그래서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분명히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도록.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 땅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땅이 준다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지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이제
영리가 돼버린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땅이 우리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땅에게 수고를 해야지만 땅이 우리한테 줘버리는 그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저주죠. 자, 이제 창세기 39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되죠. 39장 5절. 소설 보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